자,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또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듣듯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 어떤 위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요, 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해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희생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분들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정말 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끝없는 사랑을 전해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었을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머니에게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고 싶었지만 소문이 이미 퍼졌어요. 소문을 들은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위해서 곧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적어도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딸의 병을, 내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은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딸의 문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머니의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남겨진 3명의 아들을 책임지는 삶을 30대 후반부터 살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그런 대로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2층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층 집에서 1층짜리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자가 집에서 이제 새방살이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은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주소를 옮기는 곳이 첫 장에 10칸으로 되어 있는데 10칸이 새로운 주소로 다 찹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의 뒷장에 또 이사한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야 되는 정도로 많은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제 지하 전세를 살고 있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합니다. 어머니는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교회 일에 열심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섬기시던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세 아들의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봤을 때는 엄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이야.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만 해.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의 기대는요, 시간이 지나도 특별하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 어머니가 이사를 해요. 지하 전세방에서 어디로 이사했냐 하면 시장 입구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3층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한 집이요, 앞에는 당구장이 있고 그 집은 두꺼운 판넬로 당구장과 거기를 구분시켜서 억지로 방 2개를 만든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당구장이 보이고요, 당구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담배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 집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어머니의 기대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어머니가 군대 면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집을 샀다. 그것도 얼마 전에 지하로 살던 그 집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기대는, 집을 사는 기대는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능력의 결과로 주어지거나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계속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신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믿음은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녀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딸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한두 번 하고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결국 이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는 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게 필요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종종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가, 부모님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은 염려 대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믿음이고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의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좀 더 여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정도 자존심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내 딸이 나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물론 내 딸이 나았다라고 하시지만 이 어머니는 아직도 딸에게 들린 귀신이 떠난지를 모릅니다. 어머니는 어느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어야 했냐면요, 집에 갈 때까지, 적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신지를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어머니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조금 전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 어머니는 전세로 살던 그 집을 사셨어요. 근데 그 집은 2층 집입니다. 근데 그 2층 집의 소유주가 두 사람이에요. 1층이 한 주인, 2층이 또 다른 주인. 근데 어머니는 1층에 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시는 2층에 사는 그 사람들은 2년에 2번씩 이틀 동안 구슬하는 집이에요. 그것도 토요일하고 주일 합쳐서 1년에 2번씩 중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토요일 아침부터 2층 집에서 구슬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저녁 때면 조용할까 했는데 밤을 새워서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목탁을 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새벽 2시쯤인가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에게 2층 집 전화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 이유는 전화를 걸어서 한판 붙으려고 한 거죠. 당신들이 상식이 있냐? 밤을 새워 이렇게 크게 구슬하면 되느냐? 싸우려고 어머니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참아라. 좀 기다려라. 그럼 끝날 거야. 아니,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지금 새벽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그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지. 기다려라. 참아라. 그래서 그 아들은 한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주머니, 저희가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도 다니고 싶으니까 교회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가 2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그들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아들 목사가 일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 아침이면 모든 교육자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모시고 오는 2층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에 몇 달 전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과 욕하고 한번 싸웠다고 한다면, 야, 저분들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아들은 그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실 그 일이 드디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면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그 귀신이 떠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 이 딸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딸은 자기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면서 살았을까요? 아,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어떤 무시를 이겨내고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전해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저도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함께 살았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헬라인 여인 이 어머니를 어떤 여자로 기억했을까요?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 두 번이나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헬라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돈만 밝히는 엄마고 돈만 밝히는 아버지야.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부모님이야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엄마야, 기도하는 아빠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고 아버지야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모두는 정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던,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하늘나라에 가셨던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 모두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받은 사랑에 비해서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적어서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 날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감사하셔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어머니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며 그토록 기도하며 그토록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놀랍고 위대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여기 계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칭찬하셔도 부끄럽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기도하면서 부탁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함께 자녀들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남은 삶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어주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응답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하겠다 다짐하시고, 또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